오늘날 우리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느낌을 정의하자면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이 불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불안의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최첨단 기술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인류에게 행복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인공지능에도 비용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물도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평안, 행복에 이르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며 또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그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때에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올 때 일어나는 징조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슬픔, 아픔, 염려, 근심, 이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구세주가 오셔서 그런 세상을 주실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날이 올 것을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땅에서만 그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에만 있는 소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곳 미국 땅의 원주민들도 그런 영웅을 기다렸다고 하고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에도 이름은 다르지만 그런 구세주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의하면 구세주를 기다리는 문명이나 문화는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인류가 구세주가 가져올 완전한 세상을 기다리는 그런 문화나 문명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구세주가 가져올 완전한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성경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느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그것이 그들의 큰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구세주로 고백하며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갑자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는 세상의 끝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은 그 성전의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세상의 끝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인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건 신적인
현현, 구름을 타는 것은 신의 이동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인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오신 일이 있었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일은 아라비아 사막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조용히 오셨다가 조용히 가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이라고 알려진 곳에 가서 보면 아주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 가신 그곳에 참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는 엄청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 음성만 들어도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다시 오시는 일, 그것은 그전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일, 특히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일인 것입니다. 더욱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세상의 모든 문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그렇게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면 곧 결실의 때가 온 줄로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곧 그 결실의 때가 온 줄로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소망은 하였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싹이 나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결실할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결실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결실하는 것 그렇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로 결실한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라고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내로 결실한다. 이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서 낳은 그 씨앗이 자라고 이제 나무가 되면서 열매를 맺어서 인내로 결실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이 본문의 앞에 있는 19절 말씀에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1장 19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 이 인내는 믿음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덕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인내하느냐? 이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인내하느냐?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는데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것은 이 세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이루어진다. 이 모든 일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이 세대에 이루어진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결국 자기가 살아가는 세대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듣는 세대인 것입니다. 각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세대에 가까이 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각 제자들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징조에 해당한 일들이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 징조에 해당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각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보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12사도들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제자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제 거기서는 결단코 보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면 본다는 것이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자기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서 좋기는 한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중에 제자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당장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재림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생을 통하여 구하는 과업, 시간이 걸리는 과업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 당장에 나타날 줄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일생을 통하여 구하는 과업이고 시간이 걸리는 과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실 그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인내하며 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의할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도중에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걸 조심하라.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원어로 보니까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다 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술은 언제나 신앙을 방해하는 덫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술 마시고 큰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노아, 그 노아 할아버지도 술 때문에 잘못해서 한 아이가 저주를 받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9장인가 10장에 보면 알 수 있죠. 노아가 술 때문에 잘못해서 그가 저주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은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술 취해서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또 술에 취하면 자신을 절제할 수 없고 또 공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행위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은 제자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주님의 계명인 아가페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육신의 정욕에 속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고 신앙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게 넓은 길로 간다. 이렇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처럼 가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삶을 살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제자들이 힘써야 할 일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자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때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 1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5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어떻게 눈을 감고 멈추어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입술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항상 입술로 기도합니까? 어떻게 눈을 감고 멈춰 서서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특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의 이 기관 중에서 항상 움직이는 기관이 있습니다. 항상 움직이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기도하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호흡이나 심장의 박동이 기도가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하고 내 심장의 박동이 기도가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은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숨을 쉽니다. 심장의 박동이나 이 호흡의 리듬에 맞춰서 기도하는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려고 하는 뜻과 의지만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복잡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하나님과 교제예요. 복잡한 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말씀 한마디나 한 문장을 호흡이나 심장의 박동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봐도 예수 기도를 하던 성도들처럼 신실한 신앙을 보여준 성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은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기도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상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니까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막 언젠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니까 어떻게 잘 수 있냐고 철야기도 하러 가는 걸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철야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새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기도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 환난에서 넘어져서 덫에 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육신을 따른 삶의 모습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따른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알려줬죠.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육신을 따른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 믿음의 삶은 성령을 따른 삶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른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후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주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그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항상 깨어있도록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고하신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완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범을 그때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37절, 38절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3일 동안의 행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쉬셨다고 합니다.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입니다. 감람원, 그것 호텔 아닌가? 그것 아름다운 영원 아닌가? 아닙니다. 그냥 산입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밤에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노숙하신 것입니다. 노숙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간을 노숙하시며 지내셨습니다. 이 가롯 유다 같은 제자는 정말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기껏, 나를 노숙자로 만들어주셨어. 이게 지금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에서 노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이나 안락을 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며칠 편히 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좀 죽이시지요. 제자들이 전혀 할 수가 없는 말이죠.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 좋은 호텔에 가셔서 좀 쉬시다가 마지막에 좀 죽으시지요. 이게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실 그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며칠 해나게 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더 깨어있는 좁은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으라. 어느 것이 맞는 번역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깨어있으셨던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많이 달려왔는데 바울 사도처럼 내가 달려왔는데 표대는 더 멀어져 있습니다. 왜? 내 죄악이 그만큼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깨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들의 이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징조를 알라고 하신 말씀, 또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하신 말씀, 또한 우리가 경계할 것을 알려주신 말씀, 또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3일 동안에 저녁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그 감람산에 가셔서 노숙하시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경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바라고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그 제자의 자세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귀한 나라, 그 소원인 그 좋은 나라를 우리가 정말로 게으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가운데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잘 받고 그 나라의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